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서서 올 한 해도 주님의 품만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번 주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보시는 주님,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육체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피곤한 심령과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새 힘을 받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영혼도 지치고 심리도 지쳤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경제는 바닥을 치고 정치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을 멸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해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에 저희가 소홀하게 대처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일에 정신이 팔려 세상 일에만 전념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괜히 한 해를 허송세월로만 보낸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에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육적인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다짐하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확진자들이 줄지 않고 또 종교 시설에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설교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해달라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답하지만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중부지방이나 또 내륙 지방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추위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수고하는 방역 책임자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별 진료소 담당자들, 또 의사와 간호사들, 또 방역 행정당국의 공무원들, 책임자들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또 질병 확산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군대 생활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고 하는 강원도 화천 백암산 근방의 GOP에서 제가 군대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쪽은 정말 춥습니다.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눈을 치운 기억도 새롭습니다. 곧 어떻게 보면 고생한 기억, 또 힘들었던 기억들이 오래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우면 이런 추위와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겨울 지냅니다. 추운 날씨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몸은 따뜻한 것 같은데 또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으로 춥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복음서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입장들이랄까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냐?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걸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하지만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가 족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이유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낳는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기록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말은 족보라고 하지만 모든 기록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기록입니다. 14대씩 3번 그러니까 42대에 걸쳐서 긴 세월 동안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록이 무엇이 중요하기에 신약성경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많은 탄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 핵심의 단어가 곧 나타는 것입니다. 탄생입니다. 그 수많은 탄생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탄생은 하나의 탄생을 위한 준비, 곧 예수님의 탄생 그 하나를 위한 기나긴 준비 과정이었다고 마태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머니의 육적의 마리아가 될 마리아를 설득하는 얘기로 되어 있다면 마태복음은 육적의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이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을 오늘 설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왜 준비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탄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 성육 또는 화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것이죠.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고 계시다.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믿음의 도구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곧 성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온갖 아픔을 참으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어렵게라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선물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준비를 하셨을까? 첫째로는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바로 그 처녀가 오늘 정원한 마리아입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미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세상적으로 문제 삼으면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두 사람이 곧 마리아와 곧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실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이 시간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충만한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불가능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힘들게 받아들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믿음은 받아들인 믿음 안에 전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아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더 하나를 붙이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요셉이 24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단순하게 심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분부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믿음은 의로움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이 의로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당시에 정혼한 처녀를 남편이 데려오기 전에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마리아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아니했다. 수치를 덮어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배신감에 무척 힘들었을 때인데 그 수치를 덮어주는 용서를 했습니다. 그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앙인의 의로움이 세상의 의로움을 넘어서 조금 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상대방의 수치와 상대방의 실수까지 덮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정당하거나 밝히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내세우지만 그 정의가 세워졌다고 해서 세상이 편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일, 상대방의 수치를 덮는 일이 곧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임을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하늘이 땅이 된 사건이 성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곧 인간이 신이 되는 사건이고 땅이 하늘 되려고 하는 사건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이고 하늘이 땅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이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도 나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우주를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가 된 사건이다.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하나님은 가장 낮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임마누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며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임마누엘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처음과 끝을 마태는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분명하게 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 제자들 가운데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은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선교에 큰 공헌을 세운 이 리빙스턴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한다고 초대했을 때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이 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 설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그 역경을 이겨나갔는지 그 비결을 지탱해 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오늘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는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성난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황량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코로나 질병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추어져 있는 듯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공포와 불안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와 함께 하겠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고 이 성탄의 사건의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복입니다. 이 임마누엘 복을 2020년 이 성탄 계절에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을 준비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불안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에 찬양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